마지막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10계명 마지막 시간이네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는 말씀 가지고 우물한 돼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는 말은 이 소유와 탐심이라는 말로 늘 집중이 됩니다. 이웃의 것, 소유죠.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것을 집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닭과 계란의 논쟁이 됩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우는 것처럼 사람들이 꼭 여기에 매몰되는데 어디에 매몰되냐면 탐심이 소유를 불러오는가, 소유가 탐심을 불러오는가, 여기에 자꾸 매몰되게 되는 거죠. 다른 건 잘 안 보여요. 탐심이 소유를 불러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심이 먼저다. 그래서 탐심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운동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뒤에 또 철학하신 분이 있어서 말 한 번 하기 좀 어려운데, 금욕주의가 있죠. 스토아파,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윤리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탐심이 모든 소유를 불러오고 탐심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욕구뿐만 아니라 그래서 슬픔, 공포, 쾌락 등 모든 감정으로서부터도 완전히 벗어난 동요가 없는 상태를 이 사람들은 추구했습니다.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천연 동굴에서 막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 천연 동굴에서. 여름에는 더위와 이 모기에게 막 뜯기면서 살고요.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그대로 휘휘 부는 그 동굴 안에서 아무런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흙집에서 살았습니다. 진흙집, 진흙을 탁 쥐어놓고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문 열고 들어가 창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흙을 턱 덮어갖고 그 안에 툭 파서 안에 조그마한 음식 들어가는 공기 들어가는 그 공간 하나만 탁 냅두고 그냥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혼자 독방에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둥 생활을 했죠. 기둥 하나를 탁 지어놓고서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평생 사는 거예요. 거기서 탐욕을 없애겠다.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어떤 사람은 빈 우물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식사는 단 하루에 한 번, 옷도 2벌 이상의 여벌을 갖지 않은 채 청빈하게 살아갔습니다. 여성과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를 아예 보지 않겠다고 우리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랬다고요? 탐욕이 문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소유가 탐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소유를 막아야 된다. 소유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죠? 무소유라는 책을 쓴 법정면 스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유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무소유라는 책을 보면 한번 꼭 보셔도 됩니다. 스님이 쓴 거라고 안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소유는 무엇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책이죠.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사실 없는 미니멀 라이프의 선두주자인데 법정 스님의 집이 그 가운데 난초 2개가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변화들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읽지도 않던 전문서적, 난초에 대한 전문서적을 사서 스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초에 좋다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외국에 사는 친지에게 전화해갖고 비료가 필요하다. 난초를 잘 키우는 비료가 필요하다고 전화해서 달라고 공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물건이 하나가 늘었더니 번뇌가 하나가 늘어버렸습니다. 물건이 늘었더니, 소유가 늘었더니 번뇌가 짊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봐야 소유 자체는 벗어버려야 하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무소유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삶의 패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탐심이 정말로 문제인가? 기독교는 우리 성경대로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문제로 여기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금욕주의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정이나 욕구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던져놓으신, 넣어두신 것들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기름지게 만듭니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슬픈 영화를 여러분 한참 보다가 눈물을 쫙 흘리고 났을 때 그 기분은 이 사우나에서 땀을 쫙 그 노폐물을 밖으로 다 뺐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해소감. 여러분, 예수님도 금욕적인 삶을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막 드셨고요. 목마르면 포도주도 많이 드셨어요. 오죽하면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별명. 여러분, 예수님은 화가 나면 참지 않으시고 내시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욕보다 심한 욕이에요,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이 기독교 안에서 독사, 뱀이라는 것은 어떻게 여겨지는 거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증오하는 대상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근데 뒤에 뭐가 붙어요? 새끼까지 붙죠. 우리도 그렇지만 야, 이 개 같은 놈아 하면 그나마 좀 들을만해요. 근데 뒤에 뭐 하나 더 붙으면 그거 좀 힘든 그런 것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회치랑 묻어봐. 체면 문화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회치랑 묻어 이런 거는 정말 듣기도 거북한 소리예요. 예수님 독설만 하시는 독설이가 있냐? 아니면 화는 막 뒤집어 엎으시는 분. 채찍 만들어갖고 진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뼈를 부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표현을 하셨어요. 심지어 수제자에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입장에서 좀 속상한 거 아닌가 생각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또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어가시다니까 안 된다. 죽어가시면 안 된다, 예수님.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놓고 그냥 아예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만큼 그분은 화가 나면 그냥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슬프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자 없이 돌아다니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 돌아다니는, 방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한다. 내가 욕망한다 이렇게 그대로 표현하시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22장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에피티미아라고 하는데 욕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욕망. 어디서 말했죠? 내가 욕망하고 욕망한다. 너희와 함께 있기를.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내가 진짜 갈망한다라고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보고 자꾸 금욕주의 하는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정말 자기 욕망을 완전히 감출 수가 있나요? 자기 욕망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디라는 사람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간디라는 사람은 금욕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이 13세에 결혼을 해서 38세가 되면 자신이 금욕주의를 하겠다고 금욕을 선포합니다. 이미 아내가 있어요. 4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38세가 돼서 금욕주의를 선포해요. 13세에 결혼해서 20 몇 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다 하고 이제 제 나이쯤 돼서 금욕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무슨 금욕인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모든 성욕은 욕정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출산을 위해서만 성관계를 하되 2년에 한 번씩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욕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땠느냐? 그 말년에는 자기 소년뻘 때는 여자애랑 같이 침실에 들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조금 변태적인 삶을 살았어요. 무엇이 금욕입니까? 그럼 우리가 욕망을 감출 수 있어요?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는 오늘의 10계명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망 자체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다. 저도 금욕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고 저도 금욕하고 싶지 않아요. 주일날이 끝나고 나면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마무리한 다음에 집에 가서 갈 때 올라갈 때 이 미니 족발 하나를 시켜갖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일에 돈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미니 족발 하나를 꼭 사는 걸 좋아해요. 사갖고 올라가서 집에서 영화 보는 거. 목사가 주일에 영화 보면 되니까 설교 다시 하고 말해요. 성경 책고 기도해야지 라고 저희 어머니는 늘 항상 저한테 얘기하지만 그때 영화 보는 거 너무 제게는 너무 행복해요. 진짜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행복. 오늘도 저 끝나면 또 족발 한 사갖고 영화 보는 거. 여러분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오는데 추운 겨울이 오면 몸이 녹을 정도로 뜨겁게 전기장판 해놓고 그 이불 안에 들어가서 줄 까보면서 예능 프로그램 보는 거. 여러분 이런 욕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욕구를 어떻게 막아요? 진짜 원하는 욕구지. 자, 그렇다면 무소유가 답이다. 무소유가 답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탐욕을 막는 금욕주의는 답이 아니에요. 무소유가 답이냐? 소유가 번뇌를 가져오고 소유가 탐욕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던 법정 스님이 그 난초를 어떻게 했다 하신가요? 그 두 개 난초를 친구에게 선물합니다. 다시 이상하지 않아요? 소유가 번뇌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번뇌를 친구한테 선물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낸다. 가지고 있는 거 소유는 부정적인 거야. 다 찌고 저 필요한 것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구매 목록이 필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대로 못 살아요. 다 버리고 새로 다 사야 돼요. 여러분들 쇼핑 앱 같은데 미니멀 라이프라고 쳐보세요. 거기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내용들이 쫙 상품이 거기 진열되어 있습니다. 뭐가 소유가 문제고 소유가 부정적인 거였어. 그걸 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만약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지고 그리고 관심이 거기에 많고 좋아한다면 저는 명품을 구매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명품 구매해서 사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래야 시장도 형성되고 패션도 발달하고 그런 거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굳이 소유는 다 나쁜 거라고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저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백화점으로 명품 사러 못 갑니다. 그러나 제가 경제적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면 구제샵인데 남들이 이따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괜찮은 거 많이 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아무거나 골라고 그냥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앞에 핸드폰으로 브랜드를 본단 말이에요. 5,000원 주고 브랜드를 봐요. 거기서 명품 같은 거 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러분 소유가 더 나쁜 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탐심이 나쁘다. 소유가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 탐심과 소유는 나쁜 거라고 보는 헬라식의 이원론적인 사고예요. 왜요? 탐심과 소유는 이 땅의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은 다 나쁜 거야. 이 미메시스에서 다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거. 이 헬라식의 이원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탐심이나 소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렇다고 또 탐심과 소유를 막 조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이. 또 그런 걸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10계명을 바라보는 이 눈, 탐심과 소유, 이거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욕주의로 나타날 수 있고 무소유, 미니멀 라이프로 나타날 수 있어요. 혹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괜찮아라고 하면 또 물질 맞는 길을 또 갈 수 있어요. 과연 오늘 10계명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에게 한번 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얘기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10계명은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10계명을 설교하려고 강의를 하려고 한참 묵상하다가 이 10계명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이 어마어마한 계명으로 시작해서 남의 집 나귀 새끼를 너무 오래 보지 마라, 이런 말로 끝나버려요. 너무 어색한.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탐심을 갖지 말라거나 소유를 절제하라라는 단편적인 윤리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조. 오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어떤 것이 있죠?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첨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계명이 있고 뒤에 플러스 첨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계명에 의해서 긴 첨언이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계명이 있고 첨언이 달려있는 10계명이 뭐 어떤 게 있냐면 2계명이 있고 3계명이 있고 4계명이 있고 5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첨언을 갖고 있는 게 어떤 것이냐? 바로 4계명입니다. 4계명.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일단 길죠? 첨언이 길잖아요. 8절 하나가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9절부터 첨언입니다. 어떻게 써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만큼 길다. 이만큼 길어요. 그래서 4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양식이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거는 길게 설명, 그 분량이 그 중요성을 설명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 다시 말할게. 또 얘기할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중요한 것은 오래 얘기한다. 근데 이 중요한 4계명이 재밌게 또 오늘의 10계명을 무척이나 닮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10계명이 어떻죠? 내 이웃의 아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를 탐하지 말라. 4계명은요? 너의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을 쉬게 하라. 너무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생각나죠? 여러분 이제 생각나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 승리상관,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왜 쓴다고 그랬습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빵 같은 것들을 넣어준다고 제가 말했죠. 이거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계명들이 들어있어요? 5계명부터 9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란 말이에요. 5계명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마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 어떤 계명입니까, 여러분? 다 이 땅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땅의 계명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할 때 그랬어요. 10계명은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하냐면 하늘에 대한 계명, 대신관계의 계명.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시켜라. 하나님과의 관련 개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라고 했어요? 대인관계. 이거로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말하면 기억할 거예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제가 얘기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 꼭
지금 기억하시죠? 교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다시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제가 진짜 육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윤리 도덕적인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단순히 그거 아니다. 어떤 얘기라고 했어요? 너를 만드시고 키우시는 진짜 하늘나라의 부모가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육의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하늘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거죠. 육계명이 어떤 거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제가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기엔 너무 성경의 구약성에 살인이 많아요. 하나님 막 죽이라고도 하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삶과 죽음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들지 말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원의 방식을 배워라.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7계명은 어떤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단순히 혼인관계, 부부와 아내, 남편과 아내의 윤리 도덕적인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 그것을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남녀의 혼인관계를 굳게 지키며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식, 이거를 기억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남의 거 훔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안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있지만 그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보십니까? 모든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이다. 그럼 도둑질을 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배워라. 이게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9계명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 제가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 뉴스를, 가짜 뉴스를 전하지 마세요 라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이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땅에서 거짓 증언을 보라고요. 얼마나 결과가 처참하냐고요. 그걸 보면서 저 하늘나라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은 그런 결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을 너희는 배워야 한다. 이것이 9계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전부 어때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 저 너무 억진데, 저 너무 끼워 맞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죠. 의심하라, 질문하라,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을 보여드릴게요. 이 10계명이 바로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이 그 보증이에요. 4계명과 10계명, 그 빵 있죠? 그 샌드위치 구조.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한다고요? 5, 6, 7, 8, 9는 4와 10계명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얘기였죠, 여러분.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순히 토요일날 쉬라는 얘기였어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주일 성수하라는 도덕적인 얘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천국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의 땅 가나안, 그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우리 첫 번째 영을 쉰단 말이에요. 영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자,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일 성수를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지키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4계명 자체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가는 계명이란 거예요. 왜죠? 쉬라. 쉬라.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쉰다는 것은 무척 불안한 일이에요. 모두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쉰다.
아, 이거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주일 성수입니다. 특별히 모두가 쉬는 이 주일에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문을 한번 닫는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이 부족한 우리 수험생들이 주일 하루는요, 진짜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런데 쉬라는 거야. 쉬어라. 이 땅에서 시선을 들여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정말 아무도 못 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쉬어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쉬어봐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상하쌤 신혼여행 가는데 쉬는 대로 간대요. 지금 많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가 쉬는 대로 가서 쉬다 보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하는 거예요? 잠깐 쉬는, 또 내일 월요일인데 잠깐 쉬는 이 안식일의 쉼의 기쁨도 이렇게 기쁘구만. 우리가 영을 쉬게 될 전한 나의 그 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 자, 10계명은 어떤 겁니까? 이 땅을 살면서 탐심을 멈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세요? 땅을 살면서 탐심을 멈추라는 것은 뭐냐면 빼앗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자원은 제한적이에요.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승자, 독식, 민호가 다 가져가요. 그럼 토론토 대학에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1%의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을 못한다. 욕심 너무 많아서 대개 사람들은 이 정도 단위로 올라가면 만족한대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사회에서 얻어가는 사람, 승자가 되는 사람, 독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근데 그 욕심을 버리라고요. 그 욕심을 멈추라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고개를 돌리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4계명과 10계명은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이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보라. 그러므로 나머지도 똑같아요. 5에서 9계명. 그 샌드위치 안에 들어있는 거. 다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늘나라를 봐라.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라.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전부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절대 윤리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10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보고, 왜냐면 10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때로는 그 10계명을 못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얼마나 하늘의 소망을 주지 못하는 자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했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이 제일 낫습니다. 어릴 때 집이 사기를 당하면서 애들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재래식 화장실? 지금 보기 힘든데. 퍽퍽 소리가 나는 데 있어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 보면 퍽퍽 소리가 나요. 화장실에 가기가 싫었어요. 어렸을 때. 무서워서도 가기 싫고요. 밤에 거기 무서워요. 누나랑 그 장난친다고 맨날 화장실 간다고 하면 그 앞에서 무서운 얘기하고 있어요. 냄새 나서도 싫고, 더러워서 싫고, 거의 한 빠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더 싫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화장실 좋은데 가는 게 꿈이었어요. 친구 보면서 화장실 좋은데 사는 애들 보면 부러워요. 살다가 연탄가스 마시고 온 가족이 죽을 뻔한 일도 있습니다. 다들 건강해서 연탄가스 마구 잘 드시더라고요. 살아나셨어요, 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름 보일러 있는 사람. 그 집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에서 이제 무상교육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무상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늘 등록금을 못 내갖고 교무실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왔는지 선생님들이 등록금 못 내면 그게 뺨을 때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는 간증을 했지만 자전거를 훔쳐서 갖다 팔면 돈이 좀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공소시효가 닿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신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친구 진짜 부러웠어요. 그래서 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야, 얼마나 행복해요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하죠. 저는 그 전까지 행복은 가난이 없어서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전거 팔아서 돈을 만들면 그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행복은 그런 행복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돈과는 상관없잖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돈과는 상관없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결단했어요. 왜죠? 나는 이미 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삶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면 된다. 나는 그리스도면 된다. 이것이 제 삶의 모토였어요.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게 내 꿈이었으며 명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저런 것들이 명품을 갖고 다니냐고 얘기하고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어느새 금욕주의자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금욕주의자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돼지우리 같은 데를 둘러다니다 보니까 저에게서 어느새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7월에 하고 왔는데 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가 은혜가 됐다고. 수련하면 제가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은혜가 됐다고. 무슨 기도를 했냐고 했더니 저는 너무 은혜가 됐는데 혹시 오해될까봐 이런 기도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깔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순례를 기도 인도를 하다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보다 돈 5만 원이 더 의지가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야. 제가 기도 인도를 하다 보면 막 별말 다 하다 보는데 그게 솔직한 제 자아였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아픈데 병원에 못 모시고 본 적 있어요? 그런 돼지우리를 살다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얼마 최근이죠. 이번 주에 이제 집이 이사 가는데 부모님 집이 집에 누수가 생긴 거예요. 수도요금이 40만 원씩 나와요. 그래갖고 얘기를 해서 주인한테 고쳐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못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가라는 거예요. 쓰려면 수돗물 잠가놓고 쓰래. 수돗물을 잠그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또 할 말이 없어요. 도로수도 못하는 거예요. 집 구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아침 저녁으로 집 구하고 다녀서 이렇게 다 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한 번에 친한 동생이 결혼식 한다고 초대했는데 제가 야 잊어버렸다 하고 못 간 적도 있습니다. 안 간 거죠. 그러다 보니 돈 5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고 목회자로 서원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만이 내 소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돼지였어요. 제가 왜 돼지라고 얘기하냐면
돼지가 그렇대잖아요. 목의 뼈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아래쪽으로 고개를 45도밖에 못 든대요. 그래서 살면서 하늘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돼지였어요. 볼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는, 땅에 매몰된 상태. 성경 그런 상태를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거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에 머문 자리가 어디입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리였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그래야 산.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돈에 눈이 먼 자, 이 땅에 시선이 꽂혀있는 사람은 돼지가 뭐예요? 하늘을 못 먹어요. 하늘을 못 먹어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지만 사는 돼지가, 그래서인지 성경에서는 돼지가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죠?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봅니까? 자빠지면 하늘을 봐요. 넘어지면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발랑 뒤집어지면 그제서야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제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를 발랑 뒤집어 놓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가난이라는 장애물을 두고 발랑 뒤집어 놓고 그제서야 하늘을 보면서, 아, 나는 넘어져야만 하늘을 보는 돼지였군요, 하나님. 이라고 말하는 거. 저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거면 좋겠습니다. 넘어져서라도 내가 돼지인지 알면 되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11조를 묵상하다가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넘어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른 방법을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북배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작하게 담긴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는 하늘이 비치죠. 늘 탐욕이 많은 돼지, 이 땅에 시선이 꽂혀있는 돼지는 하늘을 못 보지만 우물에 비친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물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안식일이, 우리 부모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남편과 아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땅의 계명이 다 저 하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 우리가 먹고 시원하게 되는,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성공하고요, 이왕이면 큰 부자가 되고요, 이왕이면 명품 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멈추실 거라면 저는 다시 기도할 거예요. 자빠지게 해달라고. 자빠지게 해달라고. 넘어지고 되지를 않은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와 명예와 성공이라는 시원한 우물을 만난다면 그 안에서 하늘을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야, 시원한 우물이 있네 하고 그 앞에서 막 뒹굴고 거기에 들어가서 막 흥청망청 먹고 마셔서 그 물을 흙탕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원하고 행복한 물에서 하늘을 보시고 가만히 그 물을 들여다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될 텐데, 하나는 뭐냐면 그 우물이 담고 있는 거대하고 황홀한, 아니 그 우물은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물에서.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우물에 고개를 빼끔 내밀고 있는 돼지새끼 하나, 그 욕심 많은, 탐욕이 많은 나라는 돼지를 함께 발견하는, 그 돼지와 하늘을 함께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개월 마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물한 돼지가 되십시오. 거기서 하늘도 보시고 돼지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지고 그침에 끝없는 곳 깊고 잠든 평화가 거기에 있사옵니다. 험한 길을 험하고도 그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의 아름다운